날이 비가 오고 굽고 해서 인사를 조금 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웃으시면서 또 목소리도 조금 높여서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텔레비에 언뜻 보니까 백종원 씨 골목식당이라는 프로 하더라고요. 슬쩍 한번 봤더니 이분이 이제 식당들을 순례하면서 코칭을 하는데 그 식당 주인 되는 분들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이 든 분이건 간에 초긴장을 해서 하여튼 뭐 인상을 보니까 얼굴, 말, 행동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쩔 줄. 예? 제가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야, 뭐 세상적으로 그 분야에서 나보다 한 수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좀 평가를 해주는 이런 평가 받는 것도 이렇게 초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차 정말 우리가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성경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어떻게 될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만 보며 사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살지 말고 좀 그날을 대비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날이 두렵지 않도록 그날이 정말 초긴장 상태로 떨지 않도록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아시는 대로 천국의 비유를 7가지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장이다 그렇게 보통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 또 4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 가시밭, 돌밭, 옥토에 떨어졌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만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 3군데에서는 열매를 못 맺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 허황된 인생, 허비하는 인생 아니고 좀 내실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토양, 내 마음이 어떤 밭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내내 들어도 어떤 분들은 정말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변화와 열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좀 풍성히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나? 이 마음을 밭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잘 보존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보관 못하고 마음을 방치하고 마음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듣는다 할지라도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정말 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오늘 한 3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1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풍성한 말씀을 통한 축복과 은혜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이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겸손한 마음,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오늘 길가밭 같은 마음을 얘기를 하세요. 길가밭. 길가밭의 문제는 뭔가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다녀가지고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밭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죠. 그리고 4절에 그러한 밭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홀딱 빼서 먹어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새는 19절에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온전히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완악한 마음 그랬잖아요. 완악한 마음은 뭐냐? 차가운 마음, 냉정한 마음,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완고하고 악한 마음,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야. 완악한 마음. 그게 무슨 소리를 내도 받아들이질 않아. 예?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센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가지면 교회 안에 와서 앉아서 홍 목사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대면하여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그 사람 삶에는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안 좋은 경험들 때문에 마음이 단단해져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편견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문을 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만 하는, 이게 길가밭이에요. 이게 완고한 밭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죠? 재산이 90조예요. 상관없죠. 90조라도. 90조. 세계에서 세 번째 부자입니다. 투자의 귀재입니다. 이 사람이 투자하는 곳마다 떼돈을 벌어요. 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2000년부터 매년 특별 행사를 했는데 자기하고 점심 먹을 사람들을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 금액을 낸 사람을 그 사람하고 뉴욕 레스토랑에서 3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대화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식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안 하죠. 예? 근데 첫 회에는 점심 식사 액수 최고 경매가가 얼마 나왔나? 25,000달러, 2,600만 원에 당첨이 돼가지고 점심 한 끼를 먹으면서 3시간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2년에는 당첨된 사람이 얼마를 냈나? 350만 달러, 42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3시간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2018년 작년입니다. 330만 달러의 경매가 낙찰이 돼가지고 그래서 39억 달러를 내고 워렌 버핏하고 밥을 먹었어요. 올해는 이미 끝났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2019년 올해에는 460만 달러, 54억을 내고 워렌 버핏하고 밥을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중국 사람입니다. 가상화폐를 개발하였던 중국의 저스틴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그만치 54억을 내고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를 3시간 동안 먹었습니다. 예? 이 갑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한 수를 배우려고 그 돈을 내고 대화하며 밥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왜 이 짓을 하죠? 미쳤죠? 미치지 않았어요? 그만큼 지혜의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열심히 일만 하면 세상에 성공,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 지혜 한 수를 들으려고 54억을 투자했어요. 예? 몇 년 전에 가이스 스파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냈는데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뭐라고 거기다 썼나? 한 끼가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워렌 버핏과의 한 끼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워렌 버핏과의 대화를 통해서 5가지 교훈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말해드릴 테니까 책 사지 마세요. 첫 번째는 뭐냐? 관습에서 벗어나라. 네가 이전에 했던 습관 다 벗어나라. 다 깰 각오를 해라. 이랬어요. 1번에 관습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이 살아라. 세 번째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너의 내면의 평가를 중요시하라. 다섯 번째, 인간관계에 모든 돈을 투자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3시간 밥 먹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진리예요? 여러분이 모르던 진리입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워렌 버핏하고 밥 먹고 인생을 바꿨다.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첫 번째, 관습에서 벗어나라. 네가 해오던 식으로 해오면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살 뿐이야. 그 관습을 깨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살아라. 저 이게 가장 참 가슴에 도전이 됐어요. 인상적이었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고집도 세고 말이에요. 막 이런 트럼프 같이 막 그래야 된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분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정말 갑부들, 정말 세계적인 갑부들을 만나보니 다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한 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 같아요? 고집 센 사람? 소리 큰 사람? 어림없어요. 배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배우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배우려고 한 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54억이라도 써가지고 그 지혜의 한마디를 들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 변화가 있죠. 그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있죠.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너무 하나님 앞에 센 척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강한 척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 안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똑똑한 척하면 아무도 여러분한테 지혜를 안 가르쳐줘요. 저 사람 똑똑한가 보다 뭐 잘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무런 팁도 제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혼자 잘난 맛에 살다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에 얼마나 손해냐 이 말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죠. 응?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어린아이같이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를 간구하고 그 말씀과 지시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마음의 생각 부어주심으로 그 마음과 삶 속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일상을 살면 1번이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딱딱한 길가밭 그거 열매 못 맺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우리 인생에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요? 20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첫 번째로는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난 부족해. 난 배워야 돼. 좀 알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신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2개의 밭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돌밭이요, 가시밭이에요. 돌밭은 왜 열매를 못 맺나? 돌 때문에.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조금 내려가다가. 그러면 돌은 무엇인가? 21절에 예수님이 해석까지 해줬어요.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좀 한번 해봐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웬걸?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리고 박해가 와요. 이것저것 고난이 와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니? 아유 난 안 할래. 아우 신앙생활 안 해. 하나님 안 믿어. 말씀이 뭐야?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예? 또 어떤 밭, 가시밭을 얘기하잖아요. 가시밭.
22절에 가시가 뭔가, 이 가시가 자라가지고 그 곡식을 완전히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곡식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가시가 뭐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22절, 세상의 염려와 근심, 돈에 대한 이러한 유혹과 탐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내가 뭐 하고 있지? 돈 벌어야지. 교회 앉아 있을 시간에 돈 벌었으면 더 많이 벌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뭔 짓을 하고 있어? 야,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천진데, 이런 염려, 저런 근심, 거기 흔들려가지고, 내가 교회에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니야. 내가 성경 공부할 때가 아니야. 내가 성경을 볼 때가 아니야. 뭔 짓 하는 거야? 그러고서 그냥 신앙을 차버리고 말씀을 차버리고 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시예요. 가시. 이러한 외적인 요인들, 또 내부적으로 오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시험과 유혹과 방해의 역사들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딱 걸려서 넘어지면 그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못 맺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장애물들을 여러분이 걸림돌로 보지 말고 오히려 징검다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고난과 환난을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야 한 단계 신앙이 성숙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거기서 멈춰요. 신앙 좀 잘하려고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돈 벌러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할 날이 없어. 멈춰. 그리고 또 하다가 마음이 컬컬하고 삶이 컬컬하니까 교회 다녀야겠다. 그리고 또 다녀요. 그 좀 신앙이 잘할 만하면 또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막 와요. 주일날 너 200만 원 줄게. 그러면 그래? 아멘.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잘할 날이 없어요. 잘할 날이.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겠어요? 그런 삶에? 넘어가라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점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점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딸이 2명 있는데 큰딸이 키가 안 크는 거예요. 크겠지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데도 반에서 1번이에요. 그래 큰일 났다. 얘기를 들으니까 여학생은 사춘기가 되면 키가 안 큰다는데, 와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한의원을 찾아가지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진단 결과 아이의 키가 최대 커도 158cm밖에 안 된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600만 원짜리 약을 1년 먹어야 158cm가 되고, 그걸 안 먹으면 152cm로 끝난다. 이렇게. 좀 사기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천벽력. 응? 그래 이 부모가 내가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걸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러나 600만 원이 아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약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발벗고 나서자. 그날부터 아이의 습관과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성장을 안 할까?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해요. 첫째, 아이의 밥의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아이가 밥 공기도 작고 거기에 반도 안 먹는 거예요. 그것도 깨지럭거려서 남기는 거예요. 그날부터 밥그릇을 바꿨습니다. 숟가락도 큰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먹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을 다 먹게 영양적으로 보충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아이 보니까 우유를 안 먹어. 아이 성장하려면 우유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냐? 이 우유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도망다녀서 싸우기 싫어서 포기했는데, 포기하면 안 되겠다 고민을 하다가 빨대에 초콜릿과 딸기가 들어있는 빨대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거를 해서 빨아먹게 했더니 잘 먹는 거예요. 그 위에 흰 우유도 잘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고, 또 애가 왜 이러나 봤더니 애가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책만 보고 애가 막 그러니까 놀 시간도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이 아이가 크려면, 키가 성장하려면 성장판을 자극해야 되는데 돈 안 되는 가장 좋은 운동이 줄넘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퇴근해서 혼자 하라면 안 하니까 가족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매일 놀이터에 나가서 30분 이상 함께 줄넘기를 하거든요. 함께 아빠, 엄마, 여동생 다 해서 줄넘기. 처음엔 100개도 못했는데 나중에 1000개가 넘어갔어요. 그렇게 시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애를 보니까 자세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세가 삐뚤어지면 안 큰데요. 특별히 고개가 삐뚤어지고. 아이고 저도 그래요. 그래. 근데 저는 고개가 이래 됐는데도 키가 컸어요. 어쨌건 간에 자세 교정이 된다고 해서 자세를 교정시키고 이래 노력을 했어요. 의지를 가지고 돕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몇 센치가 컸나 제가 보고 놀랐어요. 15cm가 큰 거예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얘가 600만 원 약을 먹어도 158cm밖에 못 큰다 그랬는데 지금 이미 162cm가 넘어갔대요. 응? 간증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방해 요소가 있고 한계가 와요.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녀가 크지 않는다 그러면 포기하겠어요? 어쩌든지 최선은 다해보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문제와 어려움과 한계가 온다니까요. 근데 왜 다른 것들은 안 포기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게 포기해요? 왜 기도생활은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은 그렇게 쉽게 던져버립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패댕기쳐 버립니까? 그 잘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죠. 홍진영 가수라고 그 여자 가수가 노래 지은 노래가 있는데 복을 발로 차버렸어. 그런 곡이 있어요. 있다 그래요. 근데 왜 이런 가사를 썼나? 제멋에 취해서 살다가 복을 제 발로 차버리는 남자들 생각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사귀다가 멀리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복 중에 복이요 진국 중에 진국이요 복덩어리더라. 노래 내용이 그렇대요. 여러분, 복을 차버리고 후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복 중에 복이 뭐지요? 돈입니까? 권력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이혼하는 거 안 보셨어요? 그 가족들 자살하는 거 안 보셨어요?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하고 그게 복이라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의 진짜 복은 누구냐? 하나님이 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은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그러므로 내 삶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은 돈이 얼마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소리를 하시겠어요? 예? 뭐가 있으면 나는 부족할 게 없다. 나는 이제 만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없어요. 돈이고 뭐고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목자 삼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2절 3절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4절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전쟁터 같은 세상을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더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나를 채워주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지막 7절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생의 축복의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이하에 보면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나와요. 밭을 갈다가 턱 발견했는데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나?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안에 있는 보화까지 자기가 소유했다. 하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밭에 감추인 최고의 진주다. 내 모든 것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희생하고 헌신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또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예? 어떤 아버지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분이 은퇴했는데 전원주택을 짓고 이제 쓸쓸하니까 개를 키우신대요. 흰색 개.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흰색 개가 암개였는데 이 암개가 임신을 해가지고 5마리 강아지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요것들이 가면 쫄랑쫄랑 따라오고 꼬리를 흔들고 비비고 물고 뒹굴고 너무너무 이쁘다라는 거예요. 이웃집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그 5마리나 되니까 1마리만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주려고 5마리 했더니 5마리가 쪼르르 와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도저히 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말했대요. 도저히 드릴 수가 없다고. 손이 떨려가지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내놓으셨다고요? 여러 아들 중에 하나를 내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죄인을 건지려고 십자가와 죽음의 자리에 희생의 제물로 내주셨다. 그게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나는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멍텅구린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유일한 영원하신 존재, 그분을 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래도 버릴 걸 버려야지. 흰색 강아지 하나도 아깝다고 못 버리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법 얘기 들었어요? 식초 건강법, 고구마 건강법, 검은깨 건강법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식초를 마실 뿐만 아니고 세수까지 하시더만요. 그걸로 건강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다가 뭐라고 되는 거니? 왜 효과가 없는가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 해봤죠? 왜 효과가 없어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꾸준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나왔어요. 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왜 효과가 없을까요? 꾸준히 안 해서. 정답이에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은혜가 임하지 않고 역사가 임하지 않을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래요. 꾸준하셔야 돼요. 신실하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이런저런 어려움들 잘 극복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정말 풍성한 신앙과 축복의 은혜를 맺을 수 있을까요? 2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읽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옥토밭이 돼서 풍성히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항상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정말 갖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실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신실한 마음.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건한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경건한 마음을.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부르면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빠 그런 목적 있지 않아요? 왜? 사랑해. 이런 자녀들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대개는 아빠 그럼 뭐예요? 돈 줘. 뭐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도 그냥 불렀을까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사명,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게 관심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오늘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나무는 거의 없어요. 다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열매를 다 맺는 것이죠. 또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나 자신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의 기쁨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싫어하는 노래가 있대요. 그게 뭔가 하니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주 이걸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는가 그랬더니 그 아빠는 아이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이러면 그게 어떻게 들리는 거 아니? 아빠 빨리 나가서 돈 벌어 오세요.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 막 부담이 된대요. 그 노래를 애가 막 웃으면서 하면 부담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응?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왜 나와요? 내 소원 들어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나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강청만 하잖아요. 예?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뭘 주세요, 맨날 그러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주세요. 관계는 깊어지지 않아요. 성숙하진 않아요. 응? 서로 왔다 갔다 해야 관계가 성숙해지지, 한쪽만 하는 그 외사랑은 외로울 뿐이에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심판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최후의 재판관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날이 와요. 우린 이걸 좀 기억하고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한번 해봐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죠?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합니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경외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940년에 북한 분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북한 고등학교에 다닐 때 실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아침에 전교생 소지품 검사를 했대요. 근데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2권이. 그 주인이 누구냐?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교장실에 끌려가요. 신문을 봤습니다. 겁에 질린 남학생이 벌벌 떱니다.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근데 여학생이 한마디 하더래요. 북한 여자들 셉니다. 아주 당차요. 이 여학생이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은 악한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성경책을 제가 가져다니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대책이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소신이나 신앙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남학생은 포기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성경 안 읽겠다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리고 맹세했어요. 직인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이 남학생은 그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걸로 징계가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경찰에 넘겨졌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어느 날 여학생이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남학생이 여학생 집에 갔답니다. 곡소리가 나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보는데, 이 가마니에 이 여학생이 쌓여가지고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학생의 손목과 발목과 온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온몸이 멍투성이었대요. 멍투성이. 남학생이 그걸 보고 통곡을 했대요.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창피한 거야. 이 여학생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난 도망갔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저의 이 모습의 신앙이 이 여학생의 순교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이 여학생의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후에 이분이 남한으로 탈북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사업에 성공해서 큰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마음속에 항상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죽은 여학생. 한시도 잊혀지지 않대. 그 여학생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줄줄줄.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거의 그래요. 거의. 이분도 하나님이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여학생 같은 학생들을 키우리라. 이 여학생의 믿음을 내가 알리리라. 그렇게 하고 이분이 사제를 털어가지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저 방학동에 있는 염광여자 고등학교예요. 그걸 세운 분이 누군가? 설립자가 바로 김정렬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김정렬 박사님에게 이 소녀에 대한 죄책감과 마음의 열정 소원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향한 기대가 있으셔요. 소망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 근데 문제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요새 가을 하늘이 참 맑고 높죠. 제가 기독교 방송 듣는데 이제 사연을 소개하면서 가을 하늘이 높다고 사연을 딱 소개를 하더니 그분이 얘기를 해요. 아나운서가 자기도 후천성 시각 장애인이다. 그러면서 자기도 한 번 더 참 가을의 푸른 하늘을 보고 싶다. 이렇게 멘트를 하시더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꽝 하고 멍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다 착각할 때가 많죠. 정말 당연해요? 내가 맑은 하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겁니까? 내 손발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고 축복이에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 깨달으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지천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천입니다. 장애인으로 손과 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지천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대충 살지 않게 되길 바라요. 좀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마음, 또 장애물 시험 이 문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좀 극복하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경건한 마음들, 우리가 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집중하여 사셔서 우리 삶의 이 하반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좀 많이 맺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서 이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36장